말씀을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죄로부터 자유해진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때때로가 아니죠.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거울을 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양치질하고요. 또 식사 후에도 거울을 봅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을 닦으면서도 또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고 닦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만 하기만 하고 그냥 돌아서서 거울을 떠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얼굴에 묻은 것을 닦고 나가지 그대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얼굴에 묻은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안 닦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금언이죠. 하나님이 입 하나와 귀 두 개를 만드신 이유, 그것은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리더십 이론이나 자기개발 이론에서도 이런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는 시간에 그 지분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독점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영성학자이신 이만홍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만홍 선생님 기도 모임 인도할 때 이제 기도 모임에서 너무 혼자만 많이 말하면은 이 기도 모임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말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혼자서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만홍 선생님이 이 듣기 경청을 하면서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세요. 목사는 아니신데 아주 깊은 영성가시고 또 영적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말하면은요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말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하고는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혼자서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다음 만남은 제가 조금 좀 거절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물론 설교나 강의처럼 혼자서 말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설교하고 나서도 이제 질의응답 시간,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나서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서로 대화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대화할 때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청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이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옳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만 막 얘기하신 거가 거의 없어요. 기도는 이제 혼자서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질문하고 그 대답하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으로 유대인이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유대인의 탁월한 교육법이기도 합니다. 듣고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많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이번에 제가 엠마오 가는 길 영성 수련회에서 주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완벽하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쏟아 놓았었던 것을 제가 이제 회개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원망, 완벽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틀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틀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분노하셨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노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목이 고드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분노는 혈기예요. 혈기. 혈기는 그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상처받아서 욱하고 치밀어 오는 거죠. 이러한 혈기는 나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성학의 측면에서 혈기 역시 그저 생각에 불과합니다. 분노는 그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구름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구름이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생각이라는 것은 흘러가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났다가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꽉 붙들고 있잖아요. 분노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노예가.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분노는 그냥 흘려보내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참을 인자를 3개를 쓰면은 그 분노가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분노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구원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분노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2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라. 우리가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들 참 지키기 힘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회개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는 말씀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거기서 멈춘다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저 멈춰버린다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 묻었네? 그리고 얼굴에 묻은 것을 닦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뭔가 일단락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으면은 닦는 것이 당연한 닦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묻은 채로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에요. 거울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다고 말하는데 이 거울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줘요. 우리 내면에서 어떤 죄가 있는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년 1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1년에 이 1독을 할 수 있는 성경 1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해져요. 분노가 이제 분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분노로 인해서 나오는 이 분노가 낳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또 때려 부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노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을 때, 분노를 참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분노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용서하면은 그 관계가 뚫리고 그게 뚫리는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되게 자유롭고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항상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더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슬린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고기가 이 강물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쉽지 강물을 이렇게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을 선택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bless,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 성경의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용어를 사용한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시죠. 1장의 마지막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통제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죠. 1장의 결론적인 부분. 그리고 더 확장이 될까? 2장, 3장, 4장을 통하여서 더 확장이 돼갈 텐데요. 경건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자기 믿음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로 죄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입술로 죄짓고 입술로 모든 그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거를 입술로 다 이렇게 버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도 입술로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또 죄짓는 것도 입술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입에서 악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말만 번드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경건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세상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는 이 성경 시대에는 정말 최고의 약자들이었어요. 그 약자들을 돕는 거,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관과 반대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거, 이것이 정말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서 순결하게 산다는 것,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자기의 그 힘과 그리고 시간과 또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순결한 믿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은 참 이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막 돈 쓰고 막 그러고 권력 사용하고 인맥 사용하고 이래서 자기 삶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현실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순결한 그 경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